오늘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은 비참한가 비루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시리즈로 강의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에베소서를 선정한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들으면 좋겠는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 1장 1절부터 14절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할 게 진짜 많고 벅차는데, 그냥 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혹시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읽어본 책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식을 위해서 산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됐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여러분이 보통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산다고?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이 수단화가 된다고? 일종의 도구화되는 이 느낌이 말이 되나? 이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엇에든 인간의 삶은 도구화되기 마련이고 일부가 됩니다.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곤 합니다. 조금 철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SNL에서 이제 어떤 조끼를 입고 개그맨이 이렇게 딱 등장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최고의 사윗감이라고 요즘 하면서 했던 그 기업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조끼였죠. SK 하이닉스의 일부인 것만으로도, 그 조끼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업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언성 히어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성 같은 선수를 일컬을 때 그런 말을 자주 썼었거든요. 맨유의 언성 히어로다. 아니다. 왜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뛸 때 잘 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찬양받지 않았던, 튀지 않았던 선수 해서 언성 히어로 약간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튀지 않게 되더라도 감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가 소속된 무언가가 월등히 높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하시건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이 있건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한다고 치면, 내가 그 영화의 일부가 되어서 출연한다고 하면 개고생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그 필모에 내가 속하게 된다니. 내가 좋아하는 커피에 내가 누군가한테 커피를 배우는데 그게 사이펀 대회 우승자라니. 이게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일부가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신나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이 편지는 회람 편지라고, 에베소서랑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돌렸던 편지로 읽혀지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야기로 오늘 들어가 보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요, 아르테미스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한 신전이 있대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의 그 성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황도 12궁이라고 해가지고 별자리 12개를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체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아르테미스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우주의 운명과 그런 점성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고 에베소 문자라는 거를
그라마타라고 표현하는 그 문자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주문인 건데 요즘으로 치면 사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뭘 바꿔줄 수 있는지를 뭔가 부적같이 전해주는 일들이 있었곤 하는데, 이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등장하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들었을 신학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교리라는 어떤 가르치는 중요 핵심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당시의 역사적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갈 거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자신의 삶이 수단이 되더라도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소속이 바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소속이 바뀔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이 앞부분에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문헌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마침표나 콤마 같은 이런 쉼표 같은 게 없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어떤 말이 터져 나오듯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를 일단 1,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 2절은 이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어떤 소속감으로 이들을 묶게 되냐면, 지금 축구 선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로 묶여지듯이 이 에베소서 1장 1,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1절에는 편지를 쓰는 바울이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2절에는 편지를 받는 당신들은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묶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공통된 소속이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 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단락이 나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꼭 마지막 문구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게 되거든요.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살짝씩 바뀌는 문장들이 있는데, 뭐냐면 6절 한번 끝부분 봐보시겠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간 다음에 12절 뒷부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이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그거는 그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13, 14절에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적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과 의미가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꼭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군대에서는 희한하게 돈은 많이 버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투잡을 뛰면서 느끼는 거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내랑 같이 있지 않으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으면 재밌어서 다른 생각들을 못 하는데 혼자 있을 때 퇴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뭔가 비루하다. 뭔가 비참하다. 내 인생이 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라는 생각들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게 돼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인간의 목적은 뭘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그렇게 방황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바다 가운데서 부유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들의 업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도시 전체가 믿고 있는 신념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불안한 거죠. 이 점성술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건가? 과연 이 천체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을 떠나도 되는 걸까? 이게 괜찮은 걸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당신들의 인생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는 삶의 여러분의 삶이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 하고 이기적이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 말과 달리 우리의 삶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C.S. 루이스가 엄청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알겠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설교 말미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예정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이에요. 3절부터 7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정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하거든요. 그럼 내 인생은 모든 게 숙명론이처럼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불편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르테미스 신의 영향을 받던 이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 천체, 하늘, 점성, 하늘을 보며 뭔가 별을 보면서 점을 내리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듯한 느낌에서 지울 수 없는 이 세계관. 근데 그거 또 만들기 전에 우리를 정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때 당시에는 아르테미스라면 우리는 뭐겠어요? 돈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큼 강력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의 느낌이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것을 정하기도 전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전에 이미 너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떠나온 사람들은 되게 예전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마치 제가 군대를 떠나와서 가난하게 살기 시작한 느낌처럼 그들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더 빈곤할 수도 있고 더 강팍해진 삶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지금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니야. 던져진 삶이 아니야. 그냥 철학에서 말하듯 인간에겐 목적이란 없어. 그냥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해. 너는 내가 이 모든 걸 짓기도 전에 정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 환경이 너를 다 설명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선 입양을 이야기하는데 입양도 이들에게는 되게 친숙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속한 도시 속에서 자신은 마치 표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입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로 들릴 거냐면 제가 로마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조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순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자신의 조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입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닌 존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속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거죠. 그러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이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 아르테미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를 바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아르테미스도 지어지기 전에, 천체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의 자녀가 된다고? 그럼 이 모든 게 나의 것이 된다고?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바뀐 것이 하나 없지만 뭔가 달라진 것은 위치와 신분이었던 겁니다. 관계가 달라졌던 겁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죠. 고아라고 느끼는 이 순간 속에서 이들 에베소 성도들이 느낀 그 고아와 같은 고독감, 외로움, 난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 이제는 버려졌다라고 느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쟤는 좀 데려가기 싫은데, 쟤는 내 자녀로 삼는 건 좀 별론데, 얘는 어차피 나한테 반항할 텐데, 얘 어차피 나 없다고 부정하면서 살 텐데,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켜 버리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알면서도 창세 전에 입양했다는 거죠. 그런 존재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신 일이. 그 다음에 6절이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때의 찬송은 폭력이 아닙니다. 야, 너 내가 지어줬으니까 찬송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속한 업계에서 최고 권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양자 삼는데요, 양녀 삼는데요. 근데 그러고서 모든 걸 다 준대요. 그때 나오는 찬송은 자연스럽죠. 감탄인 겁니다. 와, 이게 나한테 주어진다고? 이게? 그럼 그를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찬송인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속죄입니다. 값을 치러서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입양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버려진 인생인데 그 사람이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 노예는 너무 친숙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노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 자녀가 되게 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내가 이제부터 그냥 양자 삼을게 하는 그냥 간편한 이야기로 뭔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노예로서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가 우리를 사로잡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풀리지 않으면서 그 공허한 느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를 풀어줄게. 근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걸 기쁜 뜻 안에서 너를 사랑으로 입양해왔다는 걸 희생으로 보여줄게 하고 드러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였던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오는데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누군가가 1억을 주고 데려갔다고 하면 연봉 1억? 와,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데려갈 때 그 들어가는 지참금이 그 비용이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게 되는데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내 삶은 저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비참하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의 인생의 지금 그런 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청소하는 거, 카페에서 알바하는 이 정도의 삶, 대학원을 나왔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환경이 어떠하건 네가 얼마를 벌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고 주면서까지 데려온 존재야. 그러니까 너의 입양은 그냥 말로 가벼이 된 게 아니야. 이건 진짜고 아주 값비싼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 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문체가 달라져요. 12절에 등장하는 문장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이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된대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왔던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구름이 가득 차면서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개념으로 무거움이거든요. 그 가득 차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올 정도의 하나님의 무게감이 느껴졌던 거죠. 그 순간을 통해서.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거는 그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개념으로는 이 영광의 개념이 명예이고 신분이고 지위이고 어떤 그 사람의 존재 본질을 드러내주는 개념이 되는데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무거움이고 헬라어 개념에서는 이런 명예, 그 사람을 드러냄 이런 개념이라면 이게 합쳐져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우리의 삶이 돈이 있건 없건 누군가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겉으로 볼 때 추앙할 만한 것이 많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헤매이면서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 도대체 왜 사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라는 그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거는 인침입니다. 인침인데 도장 찍는 거를 말합니다. 노예한테 신전에 속한 신전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문서에도 그 누가 쓴 문서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입양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다 들어도 흔들린단 말이죠. 불안합니다. 근데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라는 것을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치 약혼 반지를 끼워주듯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 반지를 끼워주듯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 모든 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시간이 지금 몇 분이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는데 답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계속 아내한테 이번 설교는 강의가 될 것 같다, 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렇다 하면서 계속 혼자 컴퓨터를 막 두드리고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계속 대화를 해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얘기가 하나도 안 풀리던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소개했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채플 시간에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어릴 때 뇌성마비로 이렇게 하반신 마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강달상에 올라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셨냐면 자기에게는 입양한 아들이 있대요. 셋째 아들이 입양했는데 그 아들을 보는데 자기가 LA에서 이제 어디 출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목사로서 어디 설교를 막 다닐 때 강사로 코스타 어디 딴 데 가면 이 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뭐든 말해도 된다고, 뭐든 구해도 된다고, 무슨 이야기도 꺼내도 된다고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선물 뭐 줄까?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한테 물어보셨대요. 요즘 뭐가 좋냐? 그때 이제 아이패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사서 아이에게 줬나 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밤에 잘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아이패드를 꽉 껴안고 자더래요, 침대에서. 근데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셨다는데, 이 아이는 무엇도 구해도 되고 어느 것도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는데, 입양되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닌데, 이미 아들인데 입양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네 아빠라는 건데 왜 아직 그 버림받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무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이 갸냘픈 인생이 영원히 안쓰러운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속량하셨고 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증을 성령님으로 자기의 영을 주시면서까지 땅땅땅 찍어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을 압도해버리면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입양? 난 모르겠고, 난 불안하다니까, 내 얘기는 꺼낼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는 그가 느꼈던 그 아이패드를 받은 그날 그 순간부터는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 가족의 아들이구나. 이 가정의 셋째구나. 난 말해도 되구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아빠와 관계가 깊어져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과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 방황하고 있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르테미스가 워낙 컸던 것처럼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형의 돈보다 무형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삶은 돈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무언가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저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다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느끼다 보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라면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인생들을 지으신 거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커피를 배우고 있는 유 목사님이 있으니까 말을 해본다면 정말 커피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면 좋은 원두들을 더 맛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기법으로 내리는 것들을 경험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커피 세계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찬송이 나오겠죠. 가장 그 분야에서 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에게 가장 깊은 건 뭘까요? 인간이 한없이 누려도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 이쯤 되면 끝인가 했는데 더 큰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터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속한 업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업계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존재와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찬송이 되는 거라면 인간이라는 이 종족,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기보다 하위 개념을 즐기도록 두신 거면 하나님은 얄팍한 거죠. 진짜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면, 자기를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너무 얄팍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만 쥐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을 찬송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걸 할 때 인간이 가장 즐거울 수 있기에 이렇게 하셨다고 C.S. 루이스는 나중에 자신의 글에서 적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기적임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장 귀한 존재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제일 본질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까지 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 부유하는 느낌, 표류하는 느낌,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 느낌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르테미스를 느끼면서, 돈을 느끼면서 그것보다 먼저 계셨던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칼빈 세미너리라고 미국에 있는 학교를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했는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중세의 신자들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신교, 구교 사람들이 신교, 우리 교회, 이 개신교에 어떻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까? 그 표지가 뭘까? 드러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중세는 건물이고 스테인드 글라스고 다 하나님의 장엄함, 웅장함을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죠. 하나님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종종 예배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생각에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그것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이 3절의 이야기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참으로 찬송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찬양을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